어, 아니에요. 그렇지. 19절인데 잘못 썼네요. 19절부터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루시니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닮아간다. 그러나 그 결말에 대한 확고한 이해나 신념이 없이 어떤 결과에 이르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그레고리 비엘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대상은 종교적으로 신이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일 경우가 있고 사람일 경우나 혹은 영웅이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엘 교수가 말하는 논점은 종교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은 우상을 닮아가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뾰족하게 솟아오른 십자가 종탑 아래 많은 사람들이 한 설교자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모두가 동일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은 우상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왔습니다. 가시적 예배 형태를 중요하게 믿어왔던 가나안 종교 생활에서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예배하는 행위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 행위는 엄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도 예배 장소에 있는 형상들의 모습만 보면은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즉각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장소에 우상의 물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백성들이 우상을 가까이 하였고 또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된 세계에 살던 때에는 그 구별이 명확했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 말씀을 심어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된 오순절 이후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율법과 율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한 유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별을 쉽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셔서 그것들로 사고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삐뚤어진 마음으로 왜곡시켜 버리던 거짓으로 의식하여 외면하거나 왜곡되게 섬기는 거짓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사람을 진실성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알 뿐입니다. 욥은 그의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기 2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했고,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엘 교수가 말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에 대한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긍정하면서 우리 교회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들어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이 안전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왜 드립니까? 저는 여러분과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운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끔찍한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주 동안에 계속된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욥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래 욥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메시지가 욥에게 들려지지 않았고 그 사탄의 메시지가 욥의 정신 속에서 의식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탄의 말대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았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았으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으며 하는 일마다 잘되고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욥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의 비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의식을 일으켰고 그에게는 왜곡된 지식이 의식되지 않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소했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욥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 소유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말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영향력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거두시라는 제소였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도록 한 주간 동안 유튜브에 업로드된 양질의 하나님 말씀을 가능한 3회 이상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권면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에게 사탄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서 복받는 길로 나아가도록 권면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저에게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왜곡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살도록 속이는 사탄의 영향력이 단절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있는 사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들으시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같은 설교 말씀을 3번 이상 지속적으로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듣느냐 하면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에 말씀을 새겨 여러분으로 말씀으로 의식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진급을 하거나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이 많고 또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은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은 일도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에게는 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집 구입 대출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야간을 해야 돼요. 애들 학원비를 벌어야 합니다. 그러니 또 반복해서 설교를 들으라는 말씀을 제발 하지 마세요. 안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서 권고하시는 것이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양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요.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비엘 교수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예배가 정상적인가라는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말씀을 듣고도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교회에 팽배해 있는 성경에서 떠난 이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양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를 곧게 하고 얼굴을 쳐들고 앉아 있습니다. 흡사 이런 자세는 잔뜩 불만을 가진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 아들들 가운데 서 있는 사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옛날의 철학을 디밀면서 자기 신앙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옛날 선배들도 이런 신앙을 지켰다고 마음속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 논리로 주장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예식 순서에 따라 충실히 잘 참여합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에 동참하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1시간 동안 예배를 최선을 다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는 유유히 교회 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배 드렸다 라는 안도와 지친 기색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잘 드리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잘못된 예배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라는 점검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친 지 5분도 안 됐는데요. 그의 영혼에는 벌써 사단이 점령해서 예배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싸그리 쓸어버렸어요. 예배가 아니라 시간 때우기 면죄부를 구입한 사람처럼 교만하고 경망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기생이 아니고 남편을 5이나 바꿔야 하는 여인이라면 한마디로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슬픈 인생을 가진 여인입니다. 사랑이 배고픈 여인, 안정되고 따뜻한 남편의 품 속에서 아들, 딸을 낳고 가정을 일구고 싶은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진 여인. 이 여인이 왜 혼자 우물에 온 것일까요? 자기와 함께할 친구들마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위의 여자들도 자기와 가까이 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곧 자기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인생이며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비참한 운명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값진 보물이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어디에 이 여인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성경 속에서 발견해 보세요. 예수께서 우물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다가와서 물을 퍼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원인의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대화의 환경에서 빗나간 말이지만은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잘 보면 정서적으로 소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화는 시작부터 어떤 목적으로 이끌려 가는데 예수께서 주도권으로 길을 놓으시고 방향타를 조정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궤적의 시를 연결하듯이 뭔가를 연결하고 예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지성에 있는 어떤 정보들의 조합을 꿰어 맞춰서 완전한 의식을 갖도록 지식 정보를 지금 삽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 물을 길러 왔는데 외간 남자 유대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겁나지 않을까요?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두 사람이 대화를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 여인은 자기에게 말을 거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른 생각을 하고 줄다름 치거나 얼른 자리를 피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도 대화가 진행되면 이것은 이상한 방향으로 시작될 만큼 관계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라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소통되고 되는 대화를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뭔가의 목적에 따라서 소통이 되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소통하고 있어요.
이는 충분히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 일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즉흥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만 아시는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일어나고, 이 일이 이 세계가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온 세상을 밝게 비추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의 지성에서 빛날 수밖에 없는 감추어진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꿰어 맞추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자의 지성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의식에 반영되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말로 대화가 서로 잘 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끌려 가면서 자기 영혼에 일어나는 이상한 감동에 사로잡혀 오르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관심을 가진 의식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의 대답이 소통되는 긍정적 반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혹은 동문서답을 하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전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들어왔는데 외간 남자, 유대인 남자가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은 여러분 귀에 들어와요? 이 여인의 귀에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대화하면서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의식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지식으로 의식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또렷이 들어올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몇 마디에 이 여인의 의식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고달프고 지친 인생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비참한 인생의 무거운 생각들의 의식이 모두 사라지고 지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으로 의식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의식이 욕구를 일으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의식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샘물을 나에게 주소서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생겨진 의식이 그를 행동시키는 거예요. 욕구를 일으켜서 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살면 살리리라는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육의 삶을 버림과 또 그 삶을 외면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 거침없는 손가락질, 삶이 비참한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오직 한 가지 희망이라고는 빨리 죽는 것밖에 어떤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이득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그는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세상의 비참이 잊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그녀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으니 영원한 샘물을 얻고 싶은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대로인 생수를 마시고 싶은 욕망이 그녀의 가슴으로부터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여인의 마음에는 생수에 대한 강한 욕구 때문에 질서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이나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무시함으로 진리에서 벗어나 왜곡된 길을 가버립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중생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레위기 순서에 따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 몸을 단장하고 자기에게 있는 죄의 요소를 제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순서를 시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아킬레스건을 지금 예수님이 건드셨습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 부끄러운 과거를 적나라하게 들춰내서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죄의 암덩어리들을 수술받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암덩어리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사람들의 지성에 침투하여 이것들이 서로 뒤엉켜서 더 무서운 욕망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만몬신앙이 교회에 자리 잡고 성공주의 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이 교회의 벽에 찰싹 달라붙어서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남편 다섯은 어떠한 이유이든지 온전한 상황이 아니며 자신에게 결정적인 흠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났지 않지만은 부정적인 문제를 가진 일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남편 다섯이란 말은 영생수를 얻을 수 있는 자격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어, 이 말이에요. 한번 돌아다 봐. 내 남편이 다섯이나 되잖아? 그러나 이미 이 여인의 지성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의 지성에 예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인지 여러분은 짐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강한 저항에 부딪혀 자신에 대한 바리케이트를 펼쳐들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는 방어막을 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합니다. 저에게 생수가 필요한데 그 자격에 관한 결정적인 부적격 판정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지요. 사실대로 말해야지요.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불륜에 빠진 여인입니까? 버림받은 여인의 피해가 아니라 비참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버림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고 갈 곳이 없는 이 여인의 슬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여인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았지 그 이 여인이 갈 곳 없는 비천한 처지에 처한 상황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붙어야 돼요. 내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누가 그 여자하고 살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라지는 남자도 감사하죠. 그에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정을 이유로 혹은 모함을 이유로 남자가 자기를 싫어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쓰디쓴 과거는 보장받고 싶은 어떤 요건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자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오지 않나요? 자기의 과거를 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기만 하는 아는 사람,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는 사람.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체념하고는 마음속 깊이 감춰진 본래의 삶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보석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나는 이 말씀을 읽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이 여인이 버림받았을까? 이 질문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왜 앞에서 예수님은 내 남편 5 얘기를 했고 지금 여인은 지금 조상들의 예배와 예루살렘 예배를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 문맥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관계가 있을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육체의 목마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목마름은 당신께서 주신 자를 구원하는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영혼의 갈급함을 보시고 우물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일이 급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현재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과거는 사탄의 유혹에 미혹당한 사람들의 고통이고 현재는 미래와 구원받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언제부터인지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남자 넷이나 되는 원인이 그녀의 신앙과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 거야? 그리심산이 옳은 거야? 예루살렘이 옳은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 거야?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신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거지?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9지파 반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나누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자손의 형제끼리 나누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문제가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나누어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되게 하고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려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그럼 이 백성들이 제사하러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이 나라가 온전해지겠어요?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 여로보암은 가짜네 해가지고 반기 들어가지고 여로보암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이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한 것이 유대 9지파 반 속에 살고 있는 레위 족속을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린 게 아니고 다 해고시켜버렸어요. 졸지의 실업자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레위 지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을 하죠? 제사 지내는 일을 하지요. 제사장은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역사와 예수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을 다 해고시켜 버렸으니까 그들이 갈 데가 없죠.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9지파 반이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거짓 교사를 세웁니다. 거짓 교사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들로 말미암아 황금 신상을 베델에다 하나 만들고 단에다 만들어서, 그리고 아론이 최초의 그 출애굽 땅에서 만들었던 그 황금 소 신상을 그곳에 만들어다 두고 이 신상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750년이 지난 과거의 역사를 왜곡되게 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근심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참 예배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 여인의 상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이죠?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지성에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도대체 베델과 예루살렘이 서로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 거야? 이것에 대한 관심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누더기를 걸쳐 입은 비천한 삶 속에 영롱하고 찬란한 거룩하고 보석이 그 영혼의 지성에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눈에 포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세상의 죄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저럴 수 있어? 이런 비난이나 질문은 전혀 온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도덕 기준과 판단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울질합니다. 이 여인의 세상의 눈으로 판단을 받아서 따돌림을 받는 외로운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기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닌 부정한 관계에 있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버림받은 운명에 처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지성에서 보내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호를 본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사마리아에서 넷이나 되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을 외면하시지 않은 하나님, 그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상적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고 있나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검색해 보셨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석하고 판단할 지적 소양을 가졌습니까? 저는 아주 놀라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예배에 참석했더니 그때 설교자의 말이 내 마음에 딱 맞았고 내 마음이 평온해졌더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의 설교는 정말로 은혜롭고 내 마음에 딱 적당해서 나에게 말씀을 꽂아넣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그분의 설교를 경청해 봤습니다. 저는 한 번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처음 들으면은 그 설교자의 언어 표현, 발음, 어휘 등등 다양한 부분의 신선함 때문에 매력에 감흥되어 쉽게 호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유창한 어휘, 잘 짜여진 문장, 설득력 있는 가마력,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느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카리스마 있는 설득력, 이런 설교에 감동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반응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는 결정을 짓지 않습니다. 최소한 3번은 듣습니다. 그래도 판단이 안 될 때는 5번을 듣습니다. 그래도 판단이 안 되면 10번까지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설교의 본문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그 의식으로부터 부정적인 요소와 제 영혼에 기록된 지식들의 유기적 관계에서 모난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남은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의 유명하신 설교자가 예배라는 주제로 설교하신 설교를 5번을 경청해 봤습니다. 성도의 자세로 아주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살펴보는 일이었지만은 지금은 설교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경청해 보고 관심이 될 만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공부 방법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시고 한국 교회 사상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의 2분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실 때 주일 아침 6시에서 9시나 8시 사이에 꼭 말씀을 주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좀 빨리 주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토요일 날 이미 주시면은 이미 준비 다 해놓고 주일 아침에 일찍 편하게 준비했다가 예배를 드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주일 아침 예배 시기가 드리기 전에 꼭 말씀이 영혼 속에서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 토요일 날 주세요.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토요일 날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주에는 토요일 저녁까지 약 70% 정도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돼서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매우 불경한 자세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정상적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문제에 심각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 그 유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왜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었을까요? 그 다음 말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에 답이 중요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성령의 메시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교하기 전마다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람은 본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의 유무에 대해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본래 죄인이고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의 지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의 지성을 보았습니다. 그 지성 속에서 빛나는 관심을 보았고요. 그 여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반짝거리는 지성의 신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장소는 형식의 제한을 받습니다. 장소에 따라 예배 형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예배 장소에 따른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 칼빈 선생은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중간에 막힌 담이 흘릴 때가 온다고 말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그 이전의 좁은 범위에서 훨씬 광대하고 넓히고 계신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도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소망을 갖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와. 너도 참여할 수 있어. 이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궁금해하고 있던 문제를 지금 답을 주시니까.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칼빈 선생은 이 구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기억해둘 가치가 있는 문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확실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유령이나 귀신일 것이다. 뭐가 없다면 지식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유령이나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하나님 대신에 헛된 우상이나 헛된 형상을 대체시키신다고 선언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제사하러 예루살렘으로 매년 절기마다 내려가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레위인들을 모두 직위에서 해제시켜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파견된 레위인들은 졸지의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통적으로 가르칠 교사가 없는 암흑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니 누가 선생이 되겠습니까? 거짓 교사들과 교사들을 세우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우고 베델과 단의 황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려면은 뭘 만들어야 되죠? 교환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꾸며야 되고 그러잖아요. 왜곡된 지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예배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을 쉽게 그냥 이렇게 읽어지지만요. 사실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 이 말은 반대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려면 뭘로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되게란 말은 알레디노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true, 참으로, 바르게 이런 뜻이 진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뒤에 진리가 truth라고 그래요. 그건 명사입니다. 형용사는 뭐죠? 그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오는 진리가 참이면 참이에요. 가짜면 가짜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비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책에서 기독교인의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지적되고 있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과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진리로 두세 가지를 같이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핵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의식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우리 영혼의 의식을 생각해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 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질서와 어떤 형태를 따를 것인가? 어떻게 줄을 맞추고 어떻게 예배를 이 의자를 잘 깨끗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질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강대상을 잘 닦고 쓸데없는 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안 닦아도 괜찮아요. 강대상 안 닦으면 여기에서 귀신 나온대.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배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의식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의식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사물을 인식하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깨어있는 상태를 보고 의식이라 그래요. 국어사전에는 깨어있는 상태를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을 의식이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냥 누워있는 사람, 식물인가. 그건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해요. 치매 환자들 중에서요. 치매 발작 상태가 오면은 그 사람은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잊어버려요. 뭘 몰라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모릅니다. 이 의식 상태가 진리에 의해서 깨어져 있어야 돼요. 진리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깨어있고 영혼의 상태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지식에 의해 왜곡된 의식으로 영혼으로 예배를 하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발견하게 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지식을 가져야 돼. 이거 잔소리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의식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기반한 의식과 거짓에 기반한 의식에서 영은 같으나 그 영이 진리를 담았느냐 거짓을 담았느냐라는 요소만 다른 거예요. 영은 지식에 의해서 인식됩니다. 그 영 안에 지식이 안 들어가면은 영은 의식이 안 생겨요. 깨어나지도 않아요. 감각도 없어요. 지식이 없는 영은 아무런 의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영이 있으나 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에 진리의 지식이 담겨 있으면 진리의 영이 되고 거짓이 담겨 있으면 거짓 영이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지식은 같은 하나로 인식할 때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 영이 인식되는 것을 참된 예배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예배를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집중적이고 온전한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 참된 예배라, 이렇게 정의해 왔습니다. 대부분 예배에 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의식이라고 명확하게 구별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편이 훨씬 바른 지식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식이 진리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식은 곧 행위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네요. 진리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진리의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거짓 의식을 가진 사람은 거짓 행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거짓을 행한다거나 거짓 의식을 가진 사람이 진리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락질하는 일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의식에 진리가 들어있어야 진리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열매가 나와요. 그 사람 의식 속에 거짓이 들어있으면 거짓 행동밖에 안 나옵니다. 곧 사람이 예배를 학문적으로 잘 정리한 후 그 개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스콜라적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런 말을 하면요, 자, 고대 카톨릭에 보내버려요. 예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타락한 사람도. 그리고 집에 가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야. 예배 드렸던 메시지는 하나도 그 머릿속에서 남아있질 않아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비엘이 말하는 우상 숭배자인가라는 말의 정의는 거짓 지식으로 의식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물질에 관심을 가지거나 지나치게 성공주의 입장 혹은 신비주의적 의도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태도를 우상 숭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9지파 반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정책이 거짓 예배의 주동이 아닙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 통치를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속에서 진리의 지식을 쫓아내버려요. 세 번째, 거짓 교사를 세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거짓 교사와 또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절대 듣기 싫어해요.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그리스도라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이 여인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는 겁니까? 메시야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안다. 앞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그리심산의 예배가 맞습니까? 예루살렘 예배가 맞습니까?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의 지성 속에서는 무엇이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집중적인 관심이 그 여인의 지성에서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였던 겁니다. 비록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자였지만은 이 여인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정말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거기에 비춰주는 그 빛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겁니다. 남편이 5이나 있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감춰진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예배 장소에 관하여 말하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비극적 인생을 가진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한없는 그리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것인가였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은 버려진 존재, 슬픔을 밥 먹듯 한 이 여인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의 참 정의에 대해서 마음의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여인의 의식이 보입니까?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정상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진 의식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기반한 의문을 가진 지극히 바른 의식이 아닙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부당하거나 아니면 신분적 관계에 의해서 여러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픔을 겪었거나 본인의 의도가 아닌 철저하게 사단의 타깃이 된 여인으로 제 눈에 보입니다. 잘 온전히 살라고 하니까 사단이 그 여인을 괴롭힌 거예요. 욥을 괴롭히듯이. 슬픔을 밥 먹듯 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서 택한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않고 완전히 구원하시는 명확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 7번째 시간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든지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조금도 없다면 그 신분을 의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지식과 같은 지식으로 의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의식으로 행동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들었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거나.
아버지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같이 원숙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약간 지식이 모자랄 뿐입니다. 그러나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전혀 아들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이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요.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검색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성경 그리고 계시 또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여러 시간을 계속 이어서 말씀해 왔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말씀되어 온 것은 여러분의 의식을 어떤 지식으로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다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얼굴 8번째 시간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얼굴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여러분 지성에 분명히 심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경험함으로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리의 의식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